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이전에 전한 몇 편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 일의 일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표면만 긁었을 뿐이지만 이 복음의 측면들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겸손하게 만들며 또 우리를 새 힘으로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매우 세심하시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결실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매우 강력하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는 비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죄인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집을 아기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기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세심한 정성과 깊은 배려를 쏟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부모들은 모든 콘센트에 덮개를 씌우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계단마다 안전문을 설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며 막아줍니다. 이것은 아기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기들은 미숙하고 어리석으며 연약합니다. 손이 닿는 것마다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넣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죄인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아기처럼 서투르고 어리석으며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 의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왜곡하고 억누르며 겨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앞서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도 강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이것이 너무 쉽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일부만 간단히 살펴보고 앞으로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아주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성경에서 가장 힘있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것을 왜곡해서 성경이지 않은 의심과 불안을 일으키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단순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본문이 전하려는 의도와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떠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 속에서 특히 다음 두 표현을 기억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들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훨씬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 그러므로입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러므로, 이후로 또는 위하여,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이 앞선 내용과 연결될 때에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답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추상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닮는 것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흰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신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강력한 기적이나 지혜로운 가르침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반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곧 그의 자신을 낮추심 비하하고 그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의 높아지심 승귀라고 하며 그 시작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특히 이 두 가지, 곧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강조합니다. 첫째, 그의 자신을 낮추심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이 바울이 명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기적을 행한다거나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아를 죽일 때 동시에 우리는 그의 부활과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고요.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틀이나 시나리오가 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거나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암을 치료하거나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여 명성을 얻는다 해도 그것조차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이야기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이야기, 곧 우리를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새 창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경외심으로 엎드려 경배해야 할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결코 안일함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결단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루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테르가조마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동을 통해 성취하다, 경작하다, 가꾸다 또는 연습하다, 익힌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많은 노력과 수고 그리고 반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동기가 바로 이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며 그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안에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피조물의 형태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위치 가운데에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그것도 수많은 죽음의 방식 중에 가장 수치스럽고 폭력적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자아를 죽임으로써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오직 장차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실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만 소망을 두며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삶 이야기까지도 모두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다음 표현, 곧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단어들을 각각 따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보스에서 왔으며 여기에서 영어 단어 포비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또 떨림은 헬라어 트로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될 때는 그것이 포비아나 트라우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와 두려워하는 마음, 곧 깊은 존중과 겸손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다른 세 곳에서도 고린도전서 2장이나 고린도후서 7장, 에베소 6장에서 사용했는데 매번 건강한 존경심과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는 이 경외감과 경외심의 이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그러므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어떤 안일함일까요?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무관심일까요? 그의 사역의 효력을 의심하는 불안일까요? 아니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는 바로 두렵고 떨림, 곧 경외감, 경외심, 놀라움, 존경, 그리고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공포를 사로잡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경외감과 경외심이 마땅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경외감이나 경외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거나 순종하지 않는 귀신들과 내가 다른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힌트를 드렸듯이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13절의 첫 단어인 이는입니다. 이는. 바울은 이는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가르에서 온 말로 흔히 왜냐하면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구원의 성장, 그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제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여기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위대한 일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나노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어떤 일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죠. 때로는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때 아이들이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부모가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일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헬라어 동사인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이 이루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같은 13절에서 이 에네르게오를 다시 사용합니다. 일하사 이런 단어죠.
12절에 이루라라고 하는 뜻은 노력하고 힘든 수고를 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이 두 번 사용한 일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활동성과 효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잘 번역한다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것은 단순히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동사가 때때로 의학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치 화학 반응과도 같다는 것이죠. 특정한 화학적 성질들이 만나면 그것은 자동으로 저절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나 성실, 어떤 반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힘들이지 않아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뜻하심과 기뻐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뜻하심과 기뻐하심. 바울은 여기서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뜻하심이란 단어는 헬라어 에델레오에서 온 건데 이건 기꺼이 즐겁게 혹은 자연스럽게 소망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정하거나 결정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 이 뜻하다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꺼이 즐겁게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원하고 바랄 수 있으며 심지어 명령을 하거나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바라며 약속을 하긴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사가 목표와 마감일을 세워놓긴 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흔히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동사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또 즐겁게 혹은 자연스럽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거나 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단어인 기쁘신은 헬라어 에도키아라고 유도키아에서 온 것인데 이 단어는 기쁨, 호의, 선한 의도 혹은 바람의 대상 어떤 만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은 억지로나 불안 때문에 아니라 큰 기쁨과 선한 의도 또 만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자주 자신의 죄와 연약함 또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연약함 또 실패를 보면서 큰 실망이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우리의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분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자신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복과 수고, 심지어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결코 부담으로 보지 않고 특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가리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 반대죠. 인간이 스스로 일하고 그 결과로 신의 은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만큼 놀랍고 심지어 터무니없을 만큼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이 구원의 선물을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12절의 명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13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울이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때,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여기서 바울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주된 목적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동적인 간증에 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친밀한 경험만을 쫓아가기도 하죠. 혹은 성령님의 가장 큰 소망이 지혜라고 생각한 분들은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 능력, 지혜는 성령님의 사역에서 나타난 중요한 열매일 뿐이지 그분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품과 약속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마침내 그 성품과 약속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평안과 성공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첫 부분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낮아지심과 고난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4개의 복음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인식하고 순종하며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멸시할 때에도, 무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때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모의할 때에도, 제자들이 그를 배반할 때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토록 완전한 신뢰 속에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영원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괜찮다고 혹은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가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과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일들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죠. 설령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우리는 종종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낌을 받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죠. 진정한 사랑을 찾기만 하면 마침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찾는 순간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가 몇 가지만 바뀌면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배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삶이 낮아지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상황 또한 종종 낮아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함, 불확실함, 불안, 외로움, 낙심,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에 겸손히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고 계심을 마침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